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의 석 달 정도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고요.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이 주된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곧바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공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다. 공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용도가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구별된 거다. 그걸 믿는다. 교회의 구성 회원인 성도는 하나님의 가문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남은 두 줄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 표지를 한번 펴보시고요. 맨 끝에 있는 마지막 두 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마지막 두 줄의 신앙 고백은 나에 관한 거다. 개인에 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개인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가 다시 산다는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 세 가지예요. 개인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게. 그중에 오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을 내가 믿는다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죄가 해결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될 길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죄가 대체 뭘까요? 죄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차고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특별한 나무 하나를 딱 지모 가시고 저 나무는 선악과인데 저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셔요. 3장 6절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게 죄가 된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우리는 이 국가 시스템 속에 살기 때문에 죄가 뭐냐? 그러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걸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국가의 법 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국가의 법으로는 합법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할 때 이걸 법을 어기는 거냐 안 어기는 거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왕의 왕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어떤 죄죠? 죄가 심각하냐 하찮으냐 따질 것도 없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죄예요. 역적입니다. 거의 모든 세계가 근대 이전에는 반란죄, 역적죄는 형량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의 모든 세계가. 그게 뭐냐면 사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삼족을멸했습니다. 친가, 외가, 처가 삼족을멸했습니다. 중국은 구족을멸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반란 사건이 한번 딱 퍼져서 처형이 됐다 그러면 기본이 수만 명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왜 그러냐?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한 형량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사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 하나밖에.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룬 거예요. 죽으니까. 마귀와 세상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게 만들까요? 하찮은 걸로 여기게 만들까요? 마귀와 세상은 죄를 하찮은 걸로 만들어가요. 하찮은 걸로. 특별히 세상 나라를 이용을 합니다. 세상 나라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합법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지만 국가의 법이 합법화되게 만들어버리면 죄를 백성들은 심각한 걸로 받아들일까요? 해도 되는 걸로 받아들일까요? 해도 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합법화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가 폭발이 일어나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합법화됐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그때 제 제자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 교포들, 예수 믿는 교포들 생각 속에 특히 젊은 애들 생각 속에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대. 근데 국가가 해도 된다고 법을 선포하고서 7개월 지난 다음에 자기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80%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가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음행,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10여 년 전만 해도 음행을 죄라고 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음행을 죄라고 해서 처벌을 했다고. 근데 이제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지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서로 바람 피는 거 그게 왜 죄냐? 지들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폐지됐어요. 우리나라도. 성경에 보면 모든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러운 죄라고 한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야. 근데 사생활 보호, 개인의 인권 보호, 자유권 보장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니 다 큰 어른들인데 그게 뭐가 죄가 돼? 하게 놔둬. 이렇게 국가가 법을 바꿔버려요. 음행죄를 처벌할 때 음행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처벌을 해도 합니다. 근데 처벌을 안 하면 이게 죄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폭발합니다. 폭발해. 심지어는요, 14세 이상 되는 어린아이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니, 14살이면 됐지 뭐. 이러고 국가에서 허락을 해버렸어.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체 무슨 정신일까요? 지 딸 14살 먹은 애가 동네 할아버지하고 동거해. 그거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녀? 이랬는데 아빠 왜 그래? 나 우리 합의하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미국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때요. 국민들 여론조사에 70%는 반대했어요. 국민들이 찬성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뿌득뿌득 법을 통과시켜버리 지들끼리. 그럼 그걸로 게임 끝이야. 지금 차별금지법 백성들이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지금 영국에서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떤 묘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에 자기의 성을 12번 바꾼 놈이 있어. 하루에. 여탕 갈 때는 나 여자요 하고 들어가. 그리고 무슨 뭐 여자 입장에서 피해가 될 때 있으면 나 남잔데요? 하루에 12번을 바꿨대. 그럼 처벌 못해. 우리가 여잔데 남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하면 성을 바꿔주게 돼 있잖아요. 외국은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자기 의식이 몸은 남자인데 자기 의식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받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루에 자기 성을 12번 바꾼 놈이 있대. 이쪽 가서는 여자라고 하고 이쪽 가서는 남자라고 하고 하루에 12번이나 바꿔.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해. 근데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법안을 발의를 하잖아요. 뿌득뿌득 우기고 그걸 만들려고 그래. 이게 대체 왜 그래요? 정사와 권세, 이 권력을 잡은 자들 사이의 악령의 역사예요. 그럼 진짜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만일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기독교를 반국가단체다 라고 규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반국가단체다. 그렇게 규정하는 법을 300명이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는 모두 체포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데 마귀와 세상은요,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 그 죄를 합법화시켜주는 일이요, 전 세계 막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땅은 죄가 홍수가 났어요. 노아 때는 물이 세상을 덮었는데 지금은 죄가 세상을 덮은 시대예요. 참 어떡할 건가?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한 걸로 여기는데 죽는 거야. 그러는데 세상 법은 해도 돼. 그게 뭐가 죄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사세요?
죄지면 죽어. 이 소리를 들으시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거 해도 된다던데? 이렇게 하고 사시나요? 이 선악의 구분을 명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못하면 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하고 살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 첫 번째가 3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아 온풍기 좀 꺼라. 온풍기만. 이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결과. 두 번째는요. 정령 죽으리라가 따라오겠지요. 이제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이.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게 뭘까 대체?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나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임했던 죽음은 뭐였냐면 3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8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날 선악과를 따먹던 그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본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시 임한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우리가 꽃꽂이를 합니다. 수반에 담아놔서 물기가 있어서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생화는 곧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한 번 죽는 거 이게 뭘까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죄의 후유증인데 나는 아담이 선악과 서리에 먹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창세기 5장 살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사이에 부르셨더라. 아담은 18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하였고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받아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자식은 누구 닮았어요? 아담 닮았답니다. 이때 아담은 죄로 오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게 아니고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선포하는 아담의 후손의 상태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도 죄로 오염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개신교 교리 중에 우리 전 세계 장로교가 믿는 교리는요, 종교개혁 진행되고 나서 영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만든 교리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줄 때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받아들이겠느냐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그 교회당에서 영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만든 교리서를 지금 거의 전 세계 장로교회가 채택을 해요. 근데 독일 지역에 있었던 개신교 지도자들이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든 교리서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교리서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세 개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100%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80%, 90% 정도 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그건 죄다. 순종을 할 때 100% 하는 거다. 세 번째, 자기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 이건 불신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에 도달하지를 못해. 자력으로. 죄에 오염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성경은 선포했잖아요. 시편 14편에 하나님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을 죄인은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성도들보다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건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죄인이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성향, 그 성향이 어떨까? 창세기 6장 한번 가볼까요? 5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죄인으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 항상 죄를 짓는다. 그리고 오로지 죄를 짓는다. 이게 죄인의 성향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가끔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약해가지고 이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마지못해 넘어졌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런 기도 하네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그 유혹으로 왜 넘어갔을까요? 하면 안 된다는 마음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이긴 거야? 해보고 싶다가 이긴 거 아니야. 죄인 줄을 아는데도. 그러면 죄를 마지못해서 진 거예요? 짓고 싶어서 진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 짓고 싶어서 환장해서 죄져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슬퍼해야 돼. 죄가 이렇게 합법화되고 죄가 폭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행한 것이 죄라는 걸 딱 알게 돼도 아이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정도도 안 하고 어찌 살아요? 이럴 수 있어요. 죄 짓는데 담대해져. 죄가 홍순하는 시대 속에 살게 되면 성도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저항력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막 대문이 열려. 대문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성향이 어떠냐?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항상 죄를 짓고 오로지 죄를 져요. 두 번째 성향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레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죄를 지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낙자가 무슨 낙자예요? 즐거울 낙자예요. 사람이 왜 죄를 계속 짓냐? 그거 즐거워서 그래요. 뭔가가 떡고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돈에 이익이 생기든지 감정에 쾌락이 생기든지 아니면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걸 성경은 죄악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죄를 즐기기 위해서 짓습니다. 지금 청소년 애들이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죽는 것보다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건 죽어도 못 견뎌요. 재미없는 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든지 재밌어야 돼. 이게 세상의 물결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벌써 이 물결에 오염됐어요. 재미없으면 죽으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 부모가 재미없으면 부모로 인정도 안 할 거야. 부모까지도. 이게 죄인의 성향인데 그럼 이 성향대로 살다 보면 갈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성경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인데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팔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죄를 해결하는 것. 내 죄를 없던 걸로 만들어낼 만한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사명권을 나한테 선물로 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는 사명권은 하나님이 대체 누구한테 주냐?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준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도 대통령에게는 권한 중에 하나가 사면권입니다.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풀려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사면권 주면 제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면권을 누가 받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사면권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용서함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해줘야 내 문제가 해결돼, 제 문제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제 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천재예요. 그 사람이 신부입니다.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카톨릭 신부예요. 근데 그때 당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냐면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대체 지금 예수 믿는 건 됐어. 예수 믿는 건 됐는데 아니 대체 어느 정도 착해야 구원받는 점수를 따는 거냐, 이게. 그 기준이 없잖아.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랬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선행을 해야 이게 구원받는 티켓을 살 수 있냐. 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날마다 막 공포 속에 살아요. 그래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적어. 그리고 회개를 하루에 3시간씩 해. 아, 이래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성당 올라가는 계단을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회개를 해요. 무릎이 다 까져. 그런 고행까지 해. 그런데도 평안이 없어.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딱 깨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걸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것을. 2014년인가요? 지금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습니다. 8월 달에. 그때 텔레비전에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중요한 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하러 교회 다닌대?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성경에서 십자가와 예수를 제거해버렸거든요. 현재 교황이. 천주교에서 동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혀 동요가 안 일어났습니다. 전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갑니다.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런가 보다. 또 그럴지도 모르지 또. 그럴지도 모르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둬요.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 가지고 이 제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한다.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권 줘야 된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권을 누구한테 주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준다.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값없이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을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죄에 대한 저항, 죄에 대한 싸움, 경건생활, 거룩생활, 이걸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직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를 만날 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겠죠. 이게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갚는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결초보온이 대표적인 단어죠.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절영지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절, 끊을 절자입니다. 영이 뭐냐면 삿갓, 가끈 영자예요. 삿갓을 쓰고 끈. 갓끈을 끊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초나라 장왕이 이제 정복군주가 돼서 주변 나라를 막 정복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궁궐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창문이 열리면서 촛불이 다 꺼졌어. 근데 그때 초나라 장왕 옆자리에 가장 사랑하는 후궁이 앉아 있었는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전하, 어떤 놈이 방금 내 입에 입을 맞췄는데 내가 그놈 가끈을 끊었습니다. 빨리 불을 켜서 가끈 떨어진 놈을 잡으세요. 그놈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가끈을 전부 끊어라. 그렇게 하고 불을 켜게 했어요. 그 누군지 알아. 가끈을 다 풀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하고 또 전쟁을 할 때 포위에 갇히게 돼요. 막 화살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데 장왕이 맞을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장수가 장왕을 끌어안고 화살을 지 몸으로 받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장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너 얼굴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너를 크게 중용한 것 같지가 않은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이 장수가 그 말을 해요. 그때 그 후궁마마 입 맞춘 게 저였습니다. 전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 전하를 살리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죽어가요. 그래서 절영지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긴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은혜를 갚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도록 충성해도 받은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